오늘은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고귀한 교리 중에 가장 심오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대한 교리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신비로운 말씀이며 또한 우리가 이해하기에 가장 어려운 교리 중에 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교리가 고귀하며 영광스러우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 계시된 교리이며 교회가 교회사를 통해 교회 역사를 통해 공고하게 확고한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핵심 세 명제로 표현하자면 첫째,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으며 또 완전히 분리되거나 나뉘어지지 않고 서로 각각 구별된 위격들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서로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으며 또 완전히 분리되거나 나뉘어지지 않으며 서로 각각 구별된 위격들이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삼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글로는 삼위일체이잖아요. 이게 이제 라틴어를 한글로 번역한 것인데요. 한문으로 번역한 것인데요. 위, 삼은 석상, 위는 자리 위, 일은 한일, 체는 몸체. 그래서 세 개의 자리 위격이 있으며 하나의 체, 본질, 몸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인데요. 이제 두 번째 명제는 무엇이냐면 삼위, 세 개의 위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서로 혼합되며 혼동되지 않은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혼동되거나 혼합되지 않으며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이요. 분명하게. 그런데 완전히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혼돈되거나 혼합되지 않는 분리된 것이에요. 구별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삼위가 완전히 또 분리되거나 나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격이에요. 이제 영어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person, 인격. 그래서 삼위, 세 개의 인격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명제이고요. 세 번째 명제는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각각 완전하시고 그 신성과 권능과 영원성 그리고 영광 등 모든 측면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명제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는 삼위를 표현했어요. 세 번째는 일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일체, 하나됨. 그 일체는 무엇이냐면 그 신성과 권능과 영원성과 영광 등 모든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 본질이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가 그 권능과 영원성과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이요. 아멘. 성부와 성자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게 신성인 것이 아니라 아들이 좀 열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안에, 교회사 안에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신데 그 신적인 권능에서 차이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전혀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명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두 번째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각각 존재하시냐면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위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혼돈되거나 나누어지지 않는데 그렇다고 분리되거나 서로 다투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으로 있다라는 것이요. 세 번째는 일체를 표현하는데 그 신적인 권능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이 완전히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을 표현해주고 있냐면요, 삼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 개별적인 인격이 완전하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삼위. 일체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완전한 통일성과 완전한 화합과 완전한 일치 가운데 존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아름다움인 것이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놀라움인 것입니다. 이 땅 안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 안에서 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신에 대한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종교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마귀 사탄 귀신들이 이 거짓 신들에 대해서 이 인간들이 섬기도록 그들 안에 신에 대한 개념과 신에 대한 관념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는 많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신과는 유사합니다. 비슷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은 기독교 안에 유일한 개념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 유일한 개념인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만, 오직 성경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 안에 분명히 계시되어져 있는 이 교리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려고 할 때 하나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당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요라고 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어디 나왔느냐라고 성경으로 우리 안에 증명해보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단어를 찾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를 그렇게 흔드는데요, 성경 안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비록 성경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 모든 계시들을 종합해보면 성경 안에서는 분명하게 무엇을 계시해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된 교리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 주시냐면요, 교회의 살을 통해서 우리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었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유수히 흘러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사를 통해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셨는데,
삼위일체의 교리는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난 교리고요. 그리고 교회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경 교사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투쟁을 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싸워가면서 이 교리가 확증되고 확립되고 공인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는 영광스러운 교리이고 아름다운 교리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교회사를 통해서는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 단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준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한 번씩 표현하는 표현이긴 한데요. 식물과 동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이 훨씬 더 고등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동물 중에서도 동물들과 사람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준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호흡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들과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를 만듭니다. 인간은 신을 찾는 욕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록 거짓신일지라도, 그것이 비록 우상일지라도 동물과 인간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인간에는 종교성이 있고 동물들에는 종교성이 없다는 거예요. 신을 믿는 종교를 만드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인간과 동물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안에는 윤리도덕이 있고 동물들 안에는 윤리도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열등한 존재가 고등한 존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데, 물론 이제 어떤 부분은 이해할 수 있어요. 동물들이 우리를 이해해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내가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 고양이가 걔가 우리를 이해해요. 이해하잖아요.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일이 되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고양이하고 걔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한 존재는 고등한 존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고등한 존재는 열등한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물과 인간 안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와 개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의 간격이 더 클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이 훨씬 더 클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개 사이의 관계하는 존재가 엄청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과는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유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유사하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에서는 나도 피조물이고 개도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개 사이의 존재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무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피조물과 창조물이라는 차이에서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무한대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유한한 존재의 경험과 언어와 지식으로 그 어떤 존재를 다 묘사할 수 있다면 그도 유한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간의 언어와 경험과 문화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단이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성경 안에서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느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에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단어에 없는 분이셔요. 인간의 경험에는 세 명의 신이 존재한다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몇 명이 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부모가 2명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빠하고 엄마가 있잖아요. 2명이에요. 내 부모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3명이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안에서도 2명이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3명이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우리의 경험 안에서 이것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3명이다 그러면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단이에요. 왜냐면 성경이 계시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것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성경 기독교 안에 나타났었던 2가지 이단은 삼신론의 이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양태론의 이단이 있어요. 양태론의 이단은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누구의 아버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삼위일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책에서. 근데 이건 이단적인 표현이에요. 왜냐면 물론 이제 그 책은 이단 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도 이단이 아니었어요. 교회형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 그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이단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아들이에요. 내가 남편이에요. 내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3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삼위일체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 3가지 모양으로 3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어쩔 때는 성부로 일하셨고 어쩔 때는 성자로 일하셨고 어쩔 때는 성령으로 일하신다라고 표현하면 그거 이단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분이 삼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3분인데 그 3분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데 지금 위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인간 세계의 피조물 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에게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는 그 하나님을 단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간에게 존재하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교회사를 통해 당시 썼었던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확립해낸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그 단어를 써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모든 것들로 그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합하게 표현해내기에 가장 좋은 표현이
삼위일체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말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누군가가 알아낸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유일성이에요. 이것이 쉐마 말씀인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갔어요. 이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 진리였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었던 하나님을 주하고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신간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다신교 신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집트 신이 다신교잖아요. 그리스가 다신교잖아요. 로마가 다신교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다신교를 믿었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유일신이 맞습니까? 다신교가 맞습니까? 유일신이 맞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신을 믿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의 신을 믿지 말라고 하십시다. 그런데 나는 신을 믿어. 그런데 다신교가 맞다라고 생각해. 그 사람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에요. 천지를 누군가가 창조해야 되잖아요. 그럼 창조주가 한 명인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가 존재한다면 유일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놀라운 계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거짓된 종교들을 다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거짓과 마귀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놀라운 진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에게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 다신교를 배격하고 있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들에게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구절이 무엇이냐면 엘로힘이 복수로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저들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복수형으로 계시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다 읽어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함께 있다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위격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위격이에요. 산 위로 계셨다는 거예요. 이 위로. 위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표현할 때 위격을 통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 일체를 이야기하는 일체. 요한복음 1장 1절은 삼위일체의 교리를 통해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삼위일체의 교리 이외에 다른 교리로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왜 그 단어를 사용하느냐? 그 단어가 있는지 우리한테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에요. 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을 삼위일체의 교리 이외의 교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교리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말해보자면 그들이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삼위일체의 교리로 표현하셨는데요. 이 교리는 영원한 신비인 줄 믿습니다. 이 교리는 영원한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이 교리는 영원한 영광스러움인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오직 성경의 계시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삼위일체의 교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는 세상 종교에서는 신관이 삼위일체 신관인 자들이 없어요. 로마하고 그리스 안에 신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서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우잖아요. 안 싸우는 것이 삼위일체에 표현되어 있는 것. 그 위격은 서로 혼돈되거나 나누어지지 않으며 그렇다고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돈되거나 모르는 것이 아니고 혼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완전히 나누어지지 않고 완전히 일치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통해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가는데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아가지만 그 삼위일체의 이 교리가 계시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이 그 진리를 다 붙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삼위일체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제가 삼위일체를 완전히 파악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 진리를 겸손하게 믿지만 내 지성으로 이 진리가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진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란다. 이 진리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완전히 만져내려고 그러면 이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 아버지, 남편 비유가 나온 것이에요. 내가 다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양태론 이단에 빠지는 것이에요. 내가 다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삼신론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부가 하나님이시며 성자가 하나님이시며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에 대한 해결이 위격을 통해 교회가 해결했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격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요. 이 진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이 진리를 사변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우리 안에 은혜가 되는 많은 찬송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이제 찬송 중에 이 찬송도 있잖아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찬양 안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고 내 영혼에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에 대해서 많이 계시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좀 건너뛰고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무엇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냐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통해 자신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고요. 두 번째는 구속이에요. 성부는 창조하시는 것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며 성자 예수님은 그 창조의 원리가 되시고 성령님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땅 위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그렇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창조하시잖아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또 골로새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창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리고 우리의 구속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셔요. 우리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중에 성부가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구원을 받도록 실제로 와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속량제물로 죽으심으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 주관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거듭나고 내 안에 거룩해지도록 역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타락을 통해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할 때는요. 이것이 무미건조한 찬양이 아니고요. 그 찬양을 할 때 내 안에 무엇을 알면서 찬양하냐면요. 성부가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가 나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그 성령님께서 나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외로운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답답한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찬양이 몹시 감미롭잖아요.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는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그 감미롭도록 오셔서 역사하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셔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라면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 삼위일체가 창조와 구속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이제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날 때 두 가지로 역사하신다고 해요. 하나는 종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성자가 성령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먼저 나눴잖아요. 종속적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생각하신 것을 아들이 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거 종속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종속했기 때문에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속했을지라도 우열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일체이잖아요. 삼위일체에서 세 번째 명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신성과 영광과 이 신에 대한 모든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고 동일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신을 상상해낼 수 있습니까? 본체예요.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자라고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성자라면 여러분은 성부에게 복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이 마귀라는 놈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대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종속한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종속할지라도 온전히 하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협력하시고. 여러분은 성부가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자가 하기를 원하는 일을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죽는 일을 감당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은 내가 그거 하겠다고. 하나님 성자와 성령님이 투쟁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찬양해도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성령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많습니까? 성자를 찬양하는 구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자를 찬양하는 구절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결정하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 성령님이 협력하잖아요. 협력하시잖아요. 제가 삼위일체 교리로만 설교 전체를 채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설교를 하면서 어떤 부분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명제를 말하면서 지나간 적은 있는데 삼위일체의 교리로만 설교 시간을 채우는 것은 첫 번째. 제 안에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지고 설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왜 들었냐면
이 진리가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많은 설교자들은 신학교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강의하지만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 있어요. 저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한 거죠. 근데 제 마음 안에 이 진리만큼 고귀하고 이 진리만큼 아름답고 이 진리만큼 사랑스러우며 이 진리만큼 내 마음을 긁고 그래서 이 진리를 나눌 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며 생명이 되는 진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비로소 들어서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를 설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진리가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말씀이 되십니까? 마지막에 삼위일체가 구속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며 그 드러나는 것 안에 예수님이 성도에게 완전히 종속돼서 순종하고 안 그러는 하나님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을 구원하자라고 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파토가 나가 에이! 좀 표현이 그러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면 에이 나 더러워갖고 나 싫다 나 파토 내고 그냥 박차고 나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원 성령님이 성자만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랑받는 존귀하고 나는 잘 드러나지 않는 거 하는 거니까 내가 전심을 다해서 일하지 않고 내가 소극적으로 일한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했었던 구원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가 구원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는 다 멸망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분들이 아름답게 없는 것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때로는 완전히 종속돼서 순종하시고 때로는 완전히 협력하시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안에 은혜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을 들을 때에 단지 교리처럼 문자처럼 딱딱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통해 드러난 진리의 풍성함과 또한 오늘 설교를 통해 다 풀어내지 못했었던 더 놀라운 풍성함과 풍부함과 은혜와 능력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에 유한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성경으로 나타내 주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됐지만, 알게 됐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삼위일체가 신비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이 진리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알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셨으며 또한 교회사를 통해 수천 년 동안 교회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투쟁하고 논쟁하고 논의하면서 정리됐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교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들은 오만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와 또한 교회사를 통해 정리되어져 가고 있는 그 교리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지.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교회사를 통해 계시되어지고 정의되는 것을 뛰어넘어 자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아낸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며 그 생각 자체가 오만이며 그것을 품고자 한 것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먹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미함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내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이단이 됩니다. 내가 지적인 욕구가 충족되어 사변적으로 다 알게 되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삼위일체를 다 알 수 없지만 예배하기는 충분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부를 예배합니다. 성자를 예배합니다.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신 것을 예배합니다. 주님, 사도들이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고수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절대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런데 성부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에게 영광을 돌리며 또한 성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성령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어서 하나도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를 너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삼위일체이니 너가 그것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학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도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도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이단으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위격감 가운데 완전하게 복종하십니다. 또한 완전하게 구별되십니다. 또한 완전하게 일치되십니다. 완전하게 화평하십니다. 완전하게 평화하십니다. 그래서 창조가 완전했으며 그래서 우리에 대한 구속이 완전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완전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치하며 완전하게 결합하고 완전하게 협력하며 완전하게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안에 하나의 빈틈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의 빈틈도 없는 줄 믿습니다. 찬송을 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송영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복종하시고 협력하시고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교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가짜입니다.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